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하곤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죽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끊임없이 자주 묵상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우리가 산채로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죽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곳으로 가는 굉장히 기쁘고 감격된 순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년에 제가 장례를 26번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매장과 화장 그리고 많은 유골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엄청난 슬픔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나서 제가 받았던 생각들, 운전하면서 오며 가며 했던 묵상들을 제가 제 SNS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앙 고백서나 이런 대소요리 문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신도 개요와 이 대소요리 문답을 알고 그대로 따를 것에 대한 서약과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직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요리 문답 1문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리를 좀 잘 전달하고 소리를 크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마이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답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처음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딱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몰라요.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을 때리는 용도인지 아니면 등을 끓는 효자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무엇에 사용되어지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가보면?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 핸드폰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든 모두 다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에 목적과 의미를 모르니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때로는 점집에 가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술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요즘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하늘을 보면 하늘에 무엇이 떠 있습니까? 인공위성과 달이 떠 있어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달 뒤편으로 로켓을 보내서 그 달 뒷면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쏘아올린 이 보이저 1호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에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로봇을 보내서 실제로 사진을 전송하고 영상과 소리를 전송해 왔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현자, 그 어떤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스스로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율이 문답 1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소율이 문답 1문의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목적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장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대충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부족하거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부족한 영광을 우리가 조금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럴 때 기도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도가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절로 여러분 미소가 나오십니까? 미소가 안 나오십니까? 절로 막 미소가 나오시고 박수가 막 쳐지시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어 보여도 괴롭고 슬프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을 때, 예를 들어 내게 필요한 것들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고백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자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사람. 막 사도 바울 같이 막 열정적인 설교자 혹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배자요? 아니요. 저는 창세기에 얼마 등장하지 않는 에녹을 너무나 닮고 싶어요. 왜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저 본향으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도 응답과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하반기 양육에 많이들 참여하셨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 신약, 파노라마, 교리반 등등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준비하면서 포로시대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조금 이제 철야를 마치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시간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돌아와라 끊임없이 부르셨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돌아와라. 너희가 세상과 우상과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외침과 사랑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대요. 여기서 버리다는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쓸모없는 물건과 쓰레기를 버리듯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무엇을 팠습니까? 웅덩이를 팠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웅덩이에요?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가두지 못하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잠도 줄여가며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상당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게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헛것을 쫓으며 살고 있고 그들은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장 말씀처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흡이 그칠 때 무엇라 말합니까? 전도자의 그 고백처럼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유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우리가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개인의 유익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비질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고 너의 가장 큰 방패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횃불 언약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선 열심히 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간섭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 그 계획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